뜻 하나님의 명령을 제1차로 지키고 그 안에서 자기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사울이 그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가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14절이 중요하니까 나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지도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선택의 최우선 프라이오리티 넘버1으로 지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새로 뜨는 학문 중에 대통령학이 있습니다. 대통령학은 굳이 한 나라의 대통령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 CEO들에 대한 연구해서 하는 학문을 대통령학이라고 부릅니다.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제왕학이라 해서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기준을 제왕학이라 부릅니다. 당나라 태종의 정관정료라는 제왕학의 교과서적인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도자들이 애독하는 제왕학의 기초지요. 우리나라 고려의 왕건이 훈요십조라 그래서 앞으로 임금 왕될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게 왕건의 훈요십조라는 제왕학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학의 권위자가 대통령이 되는 지켜야 될 덕목 5가지를 확실하게 적어서 글로 발표를 해서 아주 국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래야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준, 덕목 5가지입니다. 첫째를 뭘 짚었냐 하면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아무리 재간이 있고 거부술수를 잘하고 전략을 잘해도 이 기준이 잘못되면 백성들에게 미래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비전을 제시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시대 백성들이 나아갈 미래의 목표를 보게 되는 비전을 보게 된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지내야 될 덕목의 첫째가 온 국민이 패가르지 말고 이편 저편 이편 내편 가르지 말고 전 국민이 여야를 다 초월해서 국민 전체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국민적 목표, 국가적인 목표를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첫째다. 우리나라 정치가 참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 걸 뒤집습니다. 옛날에 상대방이 잘못된 걸 재판하다가 5년이 가버려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똑똑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꾸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과거 지향적인 거기에 매여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의 그 제시하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이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 어떤 대통령, 참 좋은 대통령, 친한 대통령 만나서 내가 안타깝습니다. 참 정직하시고 유능하시고 훌륭한 대통령인데 국민들에게 그 좋은 정책을 설득을 하셔야지 설득을 안 하시고 왜 그렇게 오해를 받습니까? 내가 답답해서 물었더니 내가 잘하면은 알아줄 때가 오겠지요. 그래서 내가 숨이 탁 막혀서 아니 그거는 시골 면장이 하는 소리지 어떻게 한 난세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알아줄 때가 있겠지요. 알아줄 때 기다리다가 5년이 휙 가버리니까 그렇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득력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말 잘하는 것을 설득력으로 오해하기 쉽지요. 내가 전에 살던 데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학생 2명이 서로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다 한편이 말이 날리니까 니는 목사하면 잘하겠네. 그래서 내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얘들은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하는 거지. 목사는 말 잘하는 것이 목사다. 그게 아니지요. 삶 자체가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살아온 삶이 설득력을 가지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뭐 요령 피우고 겉모술수 쓰고 밑에서 빼서 위에 받고 가꾸로 하다가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상권 분립인데 요즘은 5권 분립이라고 그럽니다. 행정, 입법, 사법, 거기에다가 언론 합쳐서 그리고 NGO, 시민운동 합쳐서 5권 분립이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건 언론이죠. 언론과 NGO지요, 시민단체지요. 여러분 언론이 병들면은 그 나라의 그 정신이 병듭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바른 정신, 바른 비전, 바른 설득을 할 수 있는 진리에서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목회가 56년째인데 내가 후배 목사들 모임은 그럽니다. 목사를 설교를 잘해야 되지만은 설교보다가 더 중요한 거 있다. 설교는 영 시원찮으면 성경 같이 읽어도 돼. 사람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읽고 아멘 하면 사람에 대한 최고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나도 그 GBT 뭐 있지요. 그걸 자주 듣다 보는데 사람에 대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내가 GBT 그 책 GBT 했더니 쫙 나오는데 내보다 더 잘하네. 내가 놀래버렸어요. 뭐라고 내 신기해서 김지용 목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 컴퓨터 책 GBT에서 김지용 목사에서 쫙 나오는데 내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설득력이 아니지요. 삶 자체가 설득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과 정직 위에 삶으로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뭘 지적했느냐 하면은 열정, 패션. 한 난세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대통령, 대기업의 총수, 교회 목회자 다 같은 CEO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맡은 미션, 책임에 대한 열정이다. 나는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한다. 뭐 나는 감옥 가도 좋고 문책 당해도 좋고 오해받아도 좋다. 나는 목숨 걸고 내 맡은 직에 인생을 투자한다. 이 열정, 패션이다. 패션. 철학자 중에 독일 철학자 헤겔 철학자가 역사 철학이라는 참 부르의 명제를 남겼는데 역사 철학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 내가 길고 긴 인류 역사를 살펴본
그런데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정치가들은 열정의 사람들이었다. 이 헤겔의 정치 철학의 마지막 말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 대통령, 왕들의 장점 중에 장점이 뭐냐? 열정의 사람들이 시대를 만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지도자가 참 고마운 좋은 말이지요. 네 번째 뭘 지적했냐면 일관성이다. 일관성. 그걸 영어로는 integrity, 모랄 일관성, 도덕적인 일관성, 정책적인 일관성,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하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 진실성 위에서 국민을 바르게 설득할 수 있는 일관성, 인테그리티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권모술수나 요령을 따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니까 어딘지 진실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어딘지 진짜일까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관된 정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의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욕을 먹어도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덴마크의 키엘 케골이라는 철학자가 150년 전에 덴마크가 아주 어려울 때 국민들의 정신을 깨운 철학자 또 지도자가 그룬두비히 목사와 키엘 케골이 같은 대학 코펜헤겐 대학에 한 해 걸려 수석 졸업한 분들인데 그룬두비히는 목사가 되어서 국민의 혼을 깨우치고 키엘 케골은 철학자가 되어서 국민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 키엘 케골이 자기의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철학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진실한 인간, 진실한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유명한 키엘 케골의 말입니다. 뭐 키엘 케골같이 어려운 말도 없어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강두레교회 소문나야 돼요. 건물 좋음으로 소문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숫자 많다고 되겠습니까? 교인이 몇만 명 돼도 100명보다 적은 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100명, 200명이라도 2만 명, 3만 명보다 더 중요한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혼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의 정신에 불을 붙이고 뜨겁게 하고 좋다. 이런 목표, 이런 정신을 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나가자.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일관성을 우리가 신강두레 교회 교인들은 그런 열정과 그런 진실성을 국민들 앞에 내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 뭘 지적했냐면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학의 최고 권위자가 말하는 최고 지도자 CEO 대통령이 지녀야 될 덕목 5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 전체가 여야 상하를 넘어서서 국민 전체가 바로 저거다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정말 그런 지도자가 아쉬운 데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 비전을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설득력입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패션, 열정이다, 열정. 나는 내가 맡은 일에 내 목숨을 건다. 내 청춘과 내 인생을 건다. 얼마나 그게 멋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크리스찬 같습니까?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일관성. 다섯 번째 뭘 그랬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5가지 목표에 딱 맞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10대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새 정권의 재산을 맡았던 위대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6장 4절, 그러니까 대통령 하길 말하는 5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이 다니엘이라 할 수 있겠지요. 6장 4절 말씀, 3절,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민첩이란 말에 줄을 칩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부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느니라. 다니엘이 민첩했다 그랬습니다. 민첩이란 말의 그 의미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민첩입니다. 어떤 단어가 합쳐졌느냐? 정확한 판단력의 과감한 실천력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판단이 바로 서야 되고 실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55년을 했 6년째 들어가는데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나라나 사회사나 안 가집니다.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 이건 약이 없습니다. 교회에도 무식한데 용감하게 설치면요, 신약, 구약도 안 되고 농약이나 쥐약이나 돼야 석착도가 있지. 여러분, 판단력이 바른데 거기에 실천이 뒷받침될 수 있는 이게 지도자의 본질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청년들, 그런 청소년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이 다 합쳤다가는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은 왕의 역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 딱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허물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 거두셨는데 엉뚱하게 예루살렘 시내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분명히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숨 거두셨는데, 예수님이 숨지는 시간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절,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지성소에 백성들은 막 바깥들까지 옵니다. 제사장들이 안뜰에서 제사 지내고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높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일반 국민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왜 찢어졌습니까? 성소 휘장이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잡겠습니다. 참 이런 말씀은 우리 성경의 엑기스, 진수를 일러주는 귀한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 팩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게 이제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가 우리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용기를 얻었나니 백성들은 성소에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용감하게 들어갈 길을 여셨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서 휘장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휘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우리가 모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그 핵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따라서 제사장 된 걸 믿습니까? 내가 등교 집회 가지고 낮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그래서 50절입니다. 내가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적인 비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된 거이고 제사장 중에도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왕같은 제사장인 걸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힘주고 삽시다. 기주고 살지 말고 힘줍시다.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기이한 빛에 복음의 위대한 기이한 빛에 동참하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된 것을 스스로 축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얼마나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 된 것에 대해서 감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